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시온 찬양대도 오늘 은혜스럽게 찬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시간,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좀 안 어울리세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다음에 따라오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시간. 난 터질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 진단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독특하고도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 기간이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흥할 때가 있고 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이 은혜의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편승하고 은혜의 이 기간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조금 우리가 예배 시간이 공허해질 수가 있겠죠.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저에게 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런 시간, 새벽기도 시간에 지난 주일 어제 아랫게 일어난 일이죠. 이분 문자 보내는 그 시간에는 일부 예배 시간에 기적을 간증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 음성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처럼 간절히 듣는 중에 벌겋게 부어서 다이기만 해도 기급하는 그 통풍과 통증, 아픔이 순식간에 주님의 만지심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손을 만지고 또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아직도 이게 진짜가 무슨 일이고 제 손을 만지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걸 느꼈을 때 두리번거리며 찾아보기도 하며 순식간에 기적의 하나님을 뵙고 주일 성전에 친히 임재하심을 믿으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간증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고 약간 살감만 되어도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만지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간증입니다. 숱한 간증거리들이 저에게 문자로 오곤 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편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에 같이 타고 가고 같이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령 충만의 그 뜨거움과 불 같고 바람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힘이 빠지게 합니다마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있을 때에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시대적인 아픔과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대처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변별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꼭 편성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흥미로움, 교회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신비하게 여러분들에게 안 다가옵니다마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와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비한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그리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데요, 그 변화 처음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또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직분자가 세워진 것과 더불어서 수백 년의 또 성경 교회 역사가 흐르는 중에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듣기만 했었지 소유할 수가 없었거든요. 성경이 여러분 66권 하나님의 정경으로 공인이 되게 될 이후에도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직접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통하여 변화의 한 번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또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제사장 혹은 사도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차적인 책무를 주셔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므로 원형교회 초대교회는 지금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외쳐도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초기에 생겨지게 될 때에 주님이 세우시겠다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시대가 너무 어렵게 되게 되면 교회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구제를 해야 되고 장학사업을 해야 되고 또 시대적인 아픔 속에 교회가 앞장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 경제 질서가 바로 돌아가지 않게 되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단호하게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 항거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잘못됨에 대하여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에 정말로 교회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복음 증거,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의 이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전도도 잘 되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교회 오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구제와 가난한 사람을, 약한 자를 돕는 이 일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된 너희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 본질적인 그 일에 충실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존재감, 하나님의 존재감을 알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가인이 되는 그 방법을 올바로 취하고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에 복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상당한 그들 나름대로의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회가 등한히 하게 되므로 교회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일의 혼돈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교회가 뭐지? 교회가 왜 저러느냐? 라고 하는 이런 혼란함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복음을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세상의 어느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효율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돌아온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남기고 교회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 일련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엮어서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소중하게 가슴에 담고, 복음을 모르는 현대인으로 지칭되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재미입니다. 재미. 그냥 그래서 그 재미를 위해서 오락도 해보고 취미도 생활도 해보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재미있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재미나는 삶을 위해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모든 프로그램도 여러분 재미있는 뭔가를 막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막 공급해 주므로 그들의 존재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과 그 재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나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 존재 이유다. 따라하겠습니다. 김해 중앙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의 존재 이유다. 이 영혼 구원의 존재 이유를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을 위하여 특별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기적의 기간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의 기간에 기적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콩 이야기 또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자꾸 그러는데, 홍콩에 갔을 때 그 첫 집회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집회 기간에 강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꼭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가에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있었고 예정에 없었던 그 목사님께서 예배 다 마치고 설교 끝나고 나도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테니 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오러 가. 아무도 안 가고 막 전부 다 줄 서서 기도 받으니까 여러분 12시 임박해서 끝났는데, 그때 이제 그 권사님, 연세든지 권사님, 이 권사님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10분 만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10분 만에 한 번씩 화장실 가셔야 하니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권사님의 어려움을 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 이 집회 강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줄을 서서 기도를 받는 그 순간에 기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장로님 가정에 제 식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지막 집회 마치고 저에게 저녁 대접을 하면서 그 장로님께서 지금도 목사님 우리 식구들은 너무 지금 막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뭔가 막 뜨겁고 막 떨림 있고 막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이 한 번만 안수기도 더 해주시면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막 뜨겁게 뭐 하는 것 같은, 밥 먹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기라. 이 밥맛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더 맛있지.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는 막 줄을 서서 일해야 되니까 또 10분 만에 가야 되니까 뭐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안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참지 못해서 또 집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권사님 어제 기도 시간이 계셨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 권사님 찾으셨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다리지 못해서 가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권사님 기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교회 건물이 적기 때문에 이제 부속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본당이 있고 유아실이라고 있는데 한 5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거기에 웬 연세 드신 어른이 계셔서 그 교회는 대체로 40대 5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홍콩에 가 있는 고급 주재원들은 그 교회에 다 오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숫자는 적지만은 굉장히 교회 재정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선교에 대하여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이 홍콩에 유학 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청년들은 거의 다가 그 교회에 갈 정도로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로 저도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연세 드신 그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 권사님 안 하고 혹 목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신 권사님이세요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예, 권사님 오세요. 그래서 유아실에 가서, 유아실이라고 해서 또 이게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요, 본당 옆에 창문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권사님께 간절히 제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뭐 집회 마치고 김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항상 그 대화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 권사님이 기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벌써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울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례식에 다녀오는 중에 우리 부목사님께 그 교회 전화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 한번 해보라고 말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어디에 떠나셨기 때문에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전화를 해보면서 저에게 바꿔줘서 잘 계시나 잘 지내나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10분 만에 한 번씩 화장실 간다고 하는 그 권사님 개인적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권사님 지금 어떤데?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기도 까먹고 있었죠.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 어제 주일날,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으니까 어제 주일날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때 집회 시간에 기도받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변을 10분 만에 1시간 한 번씩 보다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만에 한 번씩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그분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도 그분 얼굴 못 떠올리거든요. 기도 한 번 한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위임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거든요. 왜 성령 충만을 강요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 충만을 하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경험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권사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이제 말기암 극심한 암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과정에 제가 일을 많이 썼습니다. 병원을 알아보는 일에도 제가 일을 많이 썼고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몇 번 또 하셨고, 본인은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루에 3,000번씩 외우신대.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기도와 병원에 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 이제 전체에 암이 다 있다라고 진단을 받아 소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암이 요거만해졌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권사님이 누군가에 자랑했겠죠. 친구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미장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권사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께서 그 미장원에 가셨대요. 미장원에 갔더니 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 그 누군가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김해 중앙교회 그 키 자그만하게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하되 그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거의 다 나서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 목사를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교회 존재 이유가, 그리고 성도의 이 땅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는 이 일을 교회에만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구제나 장학,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좋은 단체나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좀 더 구제 많이 안 하노, 좀 더 이렇게 뭐 안 하노, 여기에 장로님들이나 저에게 의견 개진은 하십시오.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그것이 마치 목적인 양,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고 실족해 버리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째 이유는 구제나 좋은 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일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관련된 이 전도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영혼 구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귀로 듣는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많이 지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과정 속에 한국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사라지게 된 이 교회들, 그들이 가져야 했었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지상 과제를 안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더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땅이 진동하여 한꺼번에 3,000명씩 5,000명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그 없어진 그 교회를 통하여 일어났더라면 왜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떠나가 버리게 되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 창고로 변화되게 되고 교회는 그냥 건물 자체로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로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거든. 제가 매주 금요 성령 집회나 주일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근자에 소개만 하더라도 20-30 특별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이때에 나는 기적과 전혀 별개의, 나는 동떨어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별로 재미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날마다 예수를 누리며 살리라, 이런 찬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재미를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재미있는 일을 경험해야죠. 재미로 예수 믿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동안에 재미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미를 찾아서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재미가 없다면 고장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되게 되었을 때에 그 힘든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힘든 것들아 해결될지어다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부어주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요, 성령의 부어주심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사도행전 5장 4장까지 나타나는 그 교회입니다. 숱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숱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되고 복된 소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능력인 것과 아울러서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기적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순서가 먼저는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구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먼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다음에 타 민족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되는 순서는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능력을 경험해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니도 교회 온나, 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 헬라인으로 지칭되는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복음의 가치가 추락되고 복음의 소중함이 다운되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미장원에서 저절로 알려지고, 목욕탕에 가서 저절로 알려지고, 골프 치면서 저절로 알려지게 되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저절로 또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일을 경험했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막 입이 건지러워서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자꾸 지내고 이래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건질거리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특별하게 경험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일에는 항상 반대 세력 걸림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나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은,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들인지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재미를 여러분들도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싶으니,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정말로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세상의 재미 함께 붙잡고 가면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히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의 능력이 선포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목사가 설교하게 될 때에도 세상의 요구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는 하지만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에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핵심인 복음, 그리고 복음 증거,
예수 외에는 다른 길에는 구원이 없음을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과 능력의 권세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 여기에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폭발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본질의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맨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므로 두려움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그죠? 죄악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악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감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전달하는 방법은, 복음의 증거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이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이 능력과 권세를 다 포함하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로 압축되는데,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포함된 권능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길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저함이 없이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에 방해되고 저항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스데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 막 세상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으로, 베드로 앞으로, 사도 바울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에게는 강력한 저항을 통해서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는 약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에 대하여 한마디로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그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일반적인 육신의 사람이 이 교수행에 처해지게 되게 될 때, 아니면 어떤 일들로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누군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 과정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자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잡혀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무장됐던 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어제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기도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기도받기 위하여 왔는데 남편의 핍박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요. 때리니까 그렇게 막 나왔어. 중예배실에서 기도하고 힘이 들다가 그냥 지구 목사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만 이혼해버리고 막 두드려 맞고 어째 사노.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고 두드려 패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집 나가라 하고 돈 1원 안 주고, 여러분 이러면
내 딸인 것 같으면 그냥 막 확 사위되는 분 불러가 새끼 쥐기 불라고 막 이래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우리 집사님은 착하거든요. 내가 보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고 이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왜 나쁘다. 아까 제가 영혼해버려 보면 내 마음이었고, 너무 힘드네. 그 왜 그래? 그 왜 그래? 이런데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너 그 남편 불쌍하게 여기라. 두드리 맞으면서 너무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도 너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응답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과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의 법칙이 바로 이런 법칙.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간의 가르침이나 철학이나 사상으로 절대로 논쟁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진리, 복음, 이것은 논쟁함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서로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투고 논쟁하는 중에 결론을 창출해낼 수 있기도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의견이 충돌되게 되게 될 때에 내 의견을 포기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교회를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일에 저는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하고 수용해 가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 속에 충돌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추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옳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마음 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아픔이 생길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논쟁함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논쟁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맨날 논쟁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말씀 안에서 목회자 중심으로 논쟁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20몇 분 됩니다. 20몇 분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의 그 말에 교회가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현재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은혜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다수의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적과 표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 정말로 한국교회 전체도 문제가 많지만 개별 교회를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부족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화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목사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부터 부족함이 많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용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잖아요. 당회가 딱 뒷받침되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스럽게 가는 것이지, 자기 의견을 너무 드러내고 논쟁을 하게 되면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다수의 교회들이 많은 아픔과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형제여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밖으로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라고 했었던 이런 교회, 그리고 안과 밖을 종합해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교회,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와 우리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의 사랑을 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흘러보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잘 선포하고 그 속에서 잘 형제 사랑을 해가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이 김해 중앙교회를 세우신 의도도 이런 교회였을 것이고, 지금도 김해 중앙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김해 중앙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가 막 나오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은혜 받는 데 편성해야지, 안 좋은 일에 편성해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김해 중앙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속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여러분이 성령 충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